주님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연이어 나오는 시편 128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순례자들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하게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호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까 너는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설교학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설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주장창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설교 시간이 되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글쎄 정말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설교 준비 안 했다. 그 이후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닫고 열심히 이제 그 후로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 없는 설교를 경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이야기지만 여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지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역시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신의 지혜와 수고와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지혜와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단잠과 같은 평화로운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세월이 가고 한두 살 나이를 먹으면서 더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하며 내가 산다고 했지만, 특히 젊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이것을 많이 당하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선택이나 노력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사람들의 선택이나 노력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또 매 순간 발목될 수 없는 유일하면서도 전혀 낯선 미지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이드,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선한 인생의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는 철없는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은 오늘 시편 저자 솔로몬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때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마침내는 인생과 우리 인생과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지고 수고한 대로의 결실을, 보람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잠과 같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에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에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선물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자녀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혹이라고도 생각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그리고 축복받은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인생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선물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부모에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살처럼 부모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덕이나 보고 사는 자녀가 아니라 자녀 덕을 보고 사는 부모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평생 부모 덕이나 살면서 부모 덕이나 보고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 덕 보고 사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어서 우리가 자녀들의 덕을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평생 부모 덕이나 보고 사는 자녀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부모 덕을 보고 사는 가정보다, 부모 덕을 보고 사는 가정보다 자녀 덕을 보고 사는 가정이 훨씬 더 귀하고 희망적이고 또 축복을 받은 가정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손대로 가면 갈수록, 자손 대대로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이 희망이 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덕 보고 사는 자녀가 되기보다는, 부모 덕 보고 사는 자녀가 되기보다는 자녀 덕 보고 사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시편에 보면 자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하는 말은 회사나 무슨 사업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땅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는 부모에게 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녀는 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직합니다. 우리가 이 시골에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납니까? 팥을 심었는데 콩 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록펠러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 그리고 유명한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지어서 미국 사회에 기증을 했고 4,928개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그가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자선을 베푼 사람 그가 바로 이 록펠러였는데 물론 석유 사업을 하면서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 등 그에게는 비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6의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있게 된 그런 비결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입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20센트씩 받은 용돈에서도 반드시 2센트를 떼어서 11조를 하도록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11조가 율법에 속해 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록펠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정직하게 11조를 드렸고 회사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별도의 11조 전담 부서를 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언제나 40분 정도 일찍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맨 앞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맨 앞자리에 40분 전에 와서 앉을 만큼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자세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쳤고 그것을 몸에 익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산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라는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이 3가지를 록펠러의 마음에 심어주었고 이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가 아는 록펠러라는 인물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11조를 내고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11조 낸다고 해서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이런 신앙을 심어주었기에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하는 록펠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라는 땅에 지금 무엇을 심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기업으로 주신 자녀라는 땅에 무엇을 심어왔고 그리고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목사이지만 저는 이 질문 앞에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법을 다른 것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법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학력을 심어주고 풍부한 재산을 심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꿈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참으로 존귀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빗나갔더라도 애들이 크면서 빗나갈 때도 있어요. 빗나가기도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 대해서보다 자녀 대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인생에 기쁨과 보람, 자랑과 큰 힘과 격려가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날을 주님과 더불어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가고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했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진실을 저희로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대로 아니 수고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결실이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가정에 늘 단장과 같은 주의 평화가 머물게 해 주시고 깃들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 그리고 교회와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에 참으로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희망이 되고 보람이 되고 힘과 격려와 기쁨 그리고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